자, 벌써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이제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작년보다 더 많은 태풍이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기상학자들이 말하는 태풍의 미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태풍 하면은 이제 늘 지붕이 날아가고 전봇대가 뽑혀지고 뭐 과일이 떨어지고 이런 피해만 생각하지 사실은 이 태풍이 주는 유익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태풍은 이 바다를 죽이는 적조 현상을 몰아내 줍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름에도 이제 적조 때문에 바다 양식하는 이 어민들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때마침 태풍이 불어오는 바람에 그 태풍 한 방으로 그 엄청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돼 버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적조 말고도 이 태풍은 대기의 오염을 날려버리고 바닷물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바다속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고 바다의 생명력을 높여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태풍이든 일단 한번 태풍이 지나고 나면 하늘도 바다도 깨끗하고 이제 새롭게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의 바람이 불어와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성경 강림주일인데 2000년 전에 오늘도 성경께서 바람처럼 임하시니까 이 잡혀갈까봐 두려서 벌벌 떨고 있던 이 무기력하던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 새롭게 변해버립니다. 그런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모습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더라. 성령이 임하는 순서가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급하고 강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꽃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그러자 무기력하던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 전혀 새로운 사람들로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고 다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즉 방언하는 이 은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도 아직 이 방언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이 방언 기도 하게 되시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방언은 기도의 은사라서 이제 방언 은사를 받으면 능력 있게 몇 시간씩도 오래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만에 저 서울 우이동에 있는 영락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그때 성경을 받고 이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이 임하더니 막 혀가 말리면서 그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외국어가 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 은사를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기도를 시작했다 하면 뭐 몇 시간도 금방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방언 은사 받기 전에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도 뭐 10분, 20분, 30분을 넘기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방언 은사 받고 난 다음에는 이 밤새도록 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방언 은사를 받는다는 것이 외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변화라면 두 번째 변화는 이 내면 세계가 치유되는 변화입니다. 즉 성경이 임하니까 그때까지 제자들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쓴뿌리들이 완전히 치료돼 버립니다. 당시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던 쓴뿌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배신했다고는 이 죄책감이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버렸다. 우리들은 비겁하다. 우리들은 실패자다. 성경님께서 이러한 패배의식과 열등감의 쓴뿌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쓴뿌리들이 치료가 되니까 이 군인들에게 잡혀갈까봐 골방에서 벌벌 떨고 있던 비겁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밖으로 뛰어나가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성경을 받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전도하고 싶어져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도 그것하고 비슷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경을 받고 변화되고 한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도 성경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도행전에서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경을 받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밖으로 뛰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처럼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도 성경을 받으니까 평생 양이나 치고 살던
한 노인이 단번에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변해버립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어떤 성령 역사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킬 적에 이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내면 세계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며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고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대부분 이 두 가지에서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 패배의식이고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쓴뿌리들이 있어서 자꾸 인생길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거 없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아무리 내가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다들 이제 표현들은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에 한 구석 그런 열등감이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제 다 늙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나는 늙고 무능하다. 그러니 나 같은 인생 실패자가 이제서 뭘 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심한 열등감, 이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원래 그러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나갔는 거 아니? 이 대제국인 애굽의 왕자였어요. 요새로 치면 그야말로 돈도 있고 백도 있고 권력도 있는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전장의 출애굽기 2장을 보면 그렇게 승승장구로 잘 나가던 모세 인생이 갑자기 추락해버립니다. 이 파워게임에서 밀려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이 패배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뉴스 시간에 그런 분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하고 뭐하고 가던 사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전혀 예상도 못한 일로 그냥 한 방울 더 터지고 그냥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인생이 이렇게 별 문제가 없고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이러다 갑자기 어떻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모세 인생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살인자가 돼버리고 그래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쳐서 이 노숙자로 살다가 어느 양치기 시골뜨기 처녀랑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그렇게 평생을 처갓집에 양이나 치는 양치기 목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을 살다가 보니까 지난날 잘 나가던 모세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저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어느 날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동쪽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뭘까? 이게 회오리바람 같은 게 불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광야에는 기층이 불안정할 적에 종종 그런 회오리바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 이제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갑작스럽게 그런 돌풍을 만나니까 이제 모세가 급하게 양떼를 몰고 이제 이 서쪽편에 있는 호렙산으로 이제 피신해 가는 겁니다. 네, 그러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성경께서 불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각 사람의 머리에 불꽃 같은 모습을 이는 성령께서 모세에게는 떨기나무가 불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모세가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이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 바짝 마른 가시떨그나무 부르거든 금방 호를 타가지고 재가 되어 마땅한데 어떻게 저는 계속 타고 있느냐? 하고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사도행전에서처럼 불꽃 같은 모습으로 강림하시는 성경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나타나신 성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사명입니다. 이게 무슨 사명? 전도 사명.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10절 말씀이 이게 구약적인 이 전도 사명입니다. 10절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성경 받은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을 처음 들은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무슨 힘으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와 같은 큰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쭉 보면은 하나님이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계속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 시키세요. 계속 못한다는 게 나와요. 이제 솔직히 우리도 이제 그런 말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난 못합니다. 난 못해요.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자주 들은 말이 이제 그런 말이었어요. 좀 이제 이런저런 이 교회 일을 좀 맡겨보려고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반응이 목사님, 난 못합니다. 난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제 왜 못하냐고 물어보면은 뭐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한대. 하여튼 못한다는 분들은 핑계도 많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왜 저러신 걸까 하고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가. 이 쓴뿌리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인생 살며 이런저런 실패를 많이 겪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맡기도 싫고 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변하고 싶지가 않아요. 에라, 나 같은 게 뭐 이런 일을 한다 그러냐. 그냥 조용히 살자. 그래서 교회도 조용히 다니고 이런 게 알고 보면 열등감, 이제 패배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이 쓴뿌리를 고침받지 못하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결코 행복해질 수도 없고 능력 있게 살 수도 없어요. 결국은 모세의 문제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80평생 동안 워낙 되는 게 없는 인생을 살다가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돼. 이런 패배의식에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크게 들어쓰겠다. 내가 너를 귀한 글을 쓰겠다. 부르시는데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능력 없어요. 근데 또 실패하는 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자, 이러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싫어져요. 내가 싫어,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나 같은 게 하고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남한테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부부싸움하는 이유 중에 제일 흔한 것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대. 나를 무시한대. 왜 당신 나를 무시하고 당신 멋대로 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제일 흔한 것이 나를 무시한대요. 내가 무시받는 것 같아. 이러면 바로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팔팔 뛰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를 더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자기 할 일을 더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난 못해. 내가 그걸 어떻게? 난 못해. 다른 사람 시키시라고.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경교자고 가장 큰 후원자가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경교해줘야 돼. 내가 나를 믿어주면서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반대자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로 살고 있어. 난 못합니다. 늘 이렇게 자기가 자기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있어요.
예, 만약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내 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못 가게 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 왜 이래? 왜 내 길 가로막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자기 인생 앞길을 자기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난 못해. 이게 바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모순이고 이 패배의식에 빠진 사람의 함정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이것을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자신을 내가 무시한다는 것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창조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 있다면 어떤 자식일까요? 왜 난 이렇게 낳냐고, 왜 난 머리 나쁘게 낳냐고, 이러고 부모한테 따지는 자식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쓴뿌리, 이런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뭘 해도 되는 게 없어요.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쓴뿌리를 치료받는 길이 무엇이냐? 성경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받아라. 성경 받으면 다 치료가 됩니다. 자, 이제 아직 성경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한테 성경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받기만 하면요, 누구나 다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체험일까요? 실패가 축복으로 바꿔줘.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바꿔줘. 왜 네가 실패한 자냐? 왜 네가 열등한 자냐? 너는 내가 피값 주고 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네 인생을 회복시켜 줄 거야. 반드시 내가 다 너를 다시 세워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로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만 골라 쓰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만 골라 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겠다고 막 기수부궁구합니다. 취직시험 볼 적에도 회사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토익도 하고 자격증 따고 좋은 스펙을 만들려고 막 난리들을 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취직도 못하고 어떻게 취직한다 치더라도 제대로 배우도 못 받아요. 또 그 고생을 하고서도 어쩌다 한번 실패하면 바로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 세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깨진 사람, 망가진 인생, 못난 사람, 실패한 사람, 열등감 있는 사람만 골랐어요. 그런 사람만 골랐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고쳐서 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리 깨지고 망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인생도 다 고쳐 쓰십니다. 그러니까 고쳐 쓰시는 거예요. 다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쁜 걸 가져가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나라고, 쓰레기를 가져가셔서 보석으로 바꿔주는 나라고, 약점을 가져서 장점으로 바꿔주는 나라고, 근데 열등감을 가져서 자존감으로 바꿔주는 나라입니다. 이제 성경이 임하면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받은 사람은 그래서 열등감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뭔가 내 앞길에 든 이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겨요. 나 자신에 대해서 긍지가 생깁니다. 자, 인생 실패자 모세가 성경 받고 나니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갈대처럼 갈팡질팡하던 시몬이 성경을 받으니까 반석 같은 믿음의 베드로가 됩니다. 창녀짓이나 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 받으니까 변해서 성녀가 되고, 탕자천서 어거스틴이면서 성자가 됩니다. 자, 누구라도 성경을 받기만 하면 내 열등한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송 가사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줘봐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내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열등하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한테 약점이 있다고 나를 싫어하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도 나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나한테 주어지는 환경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 우리 애들은 왜 다 저렇냐, 이러고 뭐 내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아이들을 막 딴 사람이나 비교하면서 막 기분 나빠하고 이러던 사람이 성경 받고 나면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가 가장 최고다, 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에는 뭐 형편이 어려운데도 뭐 부모들이 무리를 해가면서 이 애들을, 자식들을 위해서 막 비싼 학원 보내고 비싼 과외 시키고 이러는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도 애들이 부모들 기대만큼 되지 않고 성적이 떨어지고 뭐 이러면은 막 팔팔 뛰고 난리가 납니다.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로는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런 부모들의 내면 세계를 잘 들여다보면 꼭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열등감도 같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열등감. 내가 못했으니까 너라도 잘 돼야 된다. 너라도 잘 돼야 돼. 그래서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니? 애들을 들들 볶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도 성경 받고 나면은 내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 아이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경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맨 남의 교회만 커 보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좀처럼 한 교회 오래 다니지는 못해요. 큰 교회 가면 교회가 너무 크다고 불평이고 작은 교회 너무 교회가 조그맣다고 불만이에요. 저 목사한테는 저게 불만이고 이 목사한테는 이게 불만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맨 불평 불만이고 또 뭐 어느 교회를 가든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자기 목사에 대한 만족이 없으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지만 그런다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받지 못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도 성경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그 교회인데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다.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받고 나면은요, 남하고 잘 비교하게 되지가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원래 그런 비교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처음부터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각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70억 인류 가운데 나는 오로지 나 하나만의 유일한 존재다. 나하고 똑같은 존재는 이제까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오직 나라는 나 하나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나는 그야말로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전무후무 유일무이한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둘도 없는 명품이다. 여기에 우리들의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나 아니면 열등감에 놓여 살고 있나. 자,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남의 좋은 점을 많이 보고 있나 아니면 나쁜 점을 많이 보고 있나. 나는 평소 남을 잘 비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을 잘 칭찬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사람을 처음 만날 적에요,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는 사람은 그만큼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감추려고 자꾸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립니다. 이래야지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남의 좋은 점이 잘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잘 칭찬해 주지도 못하고 아무도 사랑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남을 칭찬해 주고 남을 사랑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사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걸로 내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받아라.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받게 되어 축복합니다. 성경을 받고 나면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잘 모르겠던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쁜 걸 가져가서 좋은 걸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가져가셔서 보석으로 바꿔주십니다. 내 약점을 가져가셔서 장점으로 바꿔주시고 내 열등감을 가져가셔서 자존감으로 바꿔주십니다. 성경 받으면 이 좋으신 하나님 바로 내 아버지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어요. 점점 다른 사람의 나쁜 점 대신에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물론 이 세상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주고 막 인내하고 막 사랑을 베풀어줘도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안 변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어쩌면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랑을 오히려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받으면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한 번 더 참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은요, 그 누구보다도 우선 내가 평안해. 내가 평안해지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져야지 내 가까운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래야지 내 가정, 내 남편,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까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네, 선물. 자, 무슨 선물이냐? 가능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가능성. 오직 나한테만 있는 이 재능, 나한테만 주어진 어떠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순간이 엄청난 순간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순간인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3장 그리고 4장 말씀이 전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가 이제 성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에게 있는 어떤 가능성, 자기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3장을 보면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가 처음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무능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자,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은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이제 자기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모세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불세출의 위인이에요. 그런 천하의 모습 모세도 이렇게 열등감, 패배의식에 빠져 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세출의 영웅 위대한 모세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성경이 임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임하니까요, 자기만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장에 모세가 하도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게 나와요. 너한테는 지팡이가 있다. 너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모세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전까지는 맨 없는 것들만 봤어요. 나한테는 뭣도 없고. 아이고, 나더러 바로하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요? 미쳤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 받고 나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보입니다. 그 지팡이가 뭐하는 지팡이냐? 양치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가 이게 왜 없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잖아. 그 지팡이 있으면 된다. 그거 들고 애굽으로 가라. 그 지팡이 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에게 성경이 임하니까는 비로소 전에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한테 지팡이가 있지? 하나님이 지팡이를 사용하시면 지팡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야. 성경 받으면 내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내 것. 나만이 갖고 있는 내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것이 있었구나. 이거는 된다. 이걸로는 또 시작할 수 있어. 이걸로도 나 성공할 수 있어. 이게 바로 기적의 지팡이. 그 지팡이의 또 다른 이름이 가능성입니다. 저도요, 아주 오래전이죠. 30년 전쯤에. 그때 성경을 받고 제 속에 꽁꽁 숨겨졌던 재능을 발견했어요. 그 재능을 발견하고 그렇구나. 나한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가 있었구나. 제가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그렇게 직업이 되질 않았어. 그런데 내가 왜 좋은 재주를 쌓아먹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고 있었을까? 내가 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도
그림 그리는 일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걸 한번 해보자. 그림 그리는 데서 내 인생에서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남이 못하는 그런 재능을 주셨어.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손에 쥐어진 지팡이를 발견한 순간이 괜히 열등감, 패배의식에 시달리던 초라한 노인, 인생 실패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땅으로 건너가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기도해서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리고요. 지팡이 하나 들고 기도해서 홍해를 갈라버리고, 지팡이 들고 기도해서 아말렉을 무찔러버리고, 지팡이 들고 기도해서 반석에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성경 역사는 전무후무한 능력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성경 강림주일을 맞이하셔서 그저 성경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성경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성경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경이 임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퍼즐로 앉아 있는데 성경이 저절로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산을 찾아간 모세에게 성경이 임하였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런 사람에게 성경이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작정하고 내가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성경 주세요. 성경을 구하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 한번 내가 이왕 믿는 걸 한번 성경 받아보리라. 이 성경 받기를 작정하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성경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왕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성경 받고 뜨겁게 믿는 것처럼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성경이 임하십니다. 성경이 임하면은요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경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받은 모세에 의해서 이세 역사가 뒤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이 땅에 무수한 사람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받으니까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치료가 되고, 성경 받으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 성경 받으니까 내가 사명이 깨달아져. 성경 받으니까 새로운 사업의 길도 열려지고 직장일도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 받으니까 이제 깨닫지 못하던 내 안에 꽁꽁 숨겨진 재능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을 받으면 나한테만 주어진 무한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경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모세처럼 이미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그 내가 모르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부디 한 주간도 성경 받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성경 주세요. 나도 성경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경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경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보리라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양중양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